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상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삶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 삶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하면서 직접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도 하지 말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고 잔치집에도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해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둬봐야 이제 곧 멸망하기 때문이고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란 것은 앞으로 곧 장례식을 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죽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 곧 잔치 소리가 끊어지고 신랑과 또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곧 다 멸망할 거니까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오히려 자녀를 두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이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 결혼과 자녀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장래에 대한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곡하지도 말고 장례에 참여하지도 말라. 그 당시에 장례를 참여하는 것은 그 이웃 간에, 또 이스라엘은 이 형제된 이 지파로서 당연히 그렇게 참석해야 되는 것인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학살과 살상이 벌어져서 장례 예식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자도 없고 그저 모든 자가 같이 죽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나라나 지역에 보면 참 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죠.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한꺼번에 모아서 불태우거나 한꺼번에 묻어주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은 모든 자가 끌려가고 남은 자는 또 칼로 죽고, 그래서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이 지금 살아가는 지구촌의 이 세계도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 목도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러한 심판의 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앞으로 예레미야가 보아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잔치 소리가 다 끊어지는 시대를
너도 함께 당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그런 기쁨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가지 않고 초상집에도 안 가고 잔치집에도 가지 않냐? 이랬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면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다 파괴되고 오직 고립만이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혼인도 하지 말고 장례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그러한 시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좀 풍족하다고 그것이 다 있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평안한 집과 차와 또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굉장히 무슨 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공허로 끝납니다. 허무, 텅 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랬던 거예요. 이 정착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땅에 복을 주는 그런 우상들을 자기 만족적인 신들을 섬기다가 결과가 뭡니까? 심판의 때에 아무도 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11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다. 두 가지죠. 너희 조상들이 이미 악을 행해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이제 악에 빠지고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잘라내지 않으면은 온몸이 파괴되는 것처럼 손가락에 괴사가 생겨서 못 쓰게 되면 결국 절단하는 수술을 하듯이 완전히 잘라내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던 자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끌려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바라보던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